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낭독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사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아멘. 힘 되시는 주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죄 많았음을, 사랑보다 미움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소망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니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해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같이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개이한 것을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은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자,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세속의 이 잔을 버리고 언약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푸른 교회에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식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계승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는 지혜의 식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겉은 막 화려하지만 마지막은 이 독사처럼 우리의 영혼을 무는 이 세상의 식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삶의 이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또 유혹하는 이 실체를 깨닫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이 언약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장 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을 왜 얘기했냐면 이 장 칼뱅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이 질서로 보았습니다. 어디를요? 가정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부모는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맡아서 하는 대리자입니다. 자녀가 지혜를 얻고 정직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나의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는 이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그 가족의 가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신앙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집을 잘 가꾸고 있으신 중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다,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 부모가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는 이 자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이 말씀을 잘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나에게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은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서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듯이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부패해졌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의 마음들도 죄의 이 본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이 이게 둘이 앉아 있는데요.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나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훈계는요, 아이들의 이 인격을 막 깎아내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막 달려가려 할 때 그런 상황들을 멈춰 세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초과해서 훈계도 안 되겠죠.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화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 죄됨, 비참함이라 그러죠. 이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엄한 훈계가요, 자녀가 이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겸비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비참함을 마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꼭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부와 성공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것을 많이 보여주고 또 이것이 제일 좋은 가치라고 설명하며 가르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인의 잘됨,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경고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과 부함을 빠져가지고 따라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 속에서 설명해 드리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이 성공은 아침의 이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소망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부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에 보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내 유익을 따라서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다릅니다. 그죠? 진리를 어떤 돈, 뭐 가치, 뭐 생명 이런 거랑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없어요. 절대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요,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지를 않아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들 중에서 제일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이 진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지위와 내 신앙을 이용해서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탐심을 포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무서운 일입니다. 죄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망가뜨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인식을 망가뜨리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에 반짝반짝하는 이 유혹 있잖아요. 유혹의 모습은 이 죄의 기만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포도주가 붉고 이 잔에 담겼는데 반짝반짝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에 빠져들기 쉽게 되어 있습니까? 죄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술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매를 맞아도 어떻게 된대요? 아픈 줄을 모른대요. 보통 이제 술을 많이 심하게 취하면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집이 어딘 줄도 모르고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아픈 줄 모르는 상태는 세상에 이렇게 물든 어떤 지금의 이 상황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이 되면요, 영혼이 피를 이렇게 흘려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하십니까? 돈, 아니면 자녀의 문제, 아니면 병?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까요? 변하는 것, 돈, 또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맡기면 병이 낫는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거나 돈이 부해지는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거나 명예로워지는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면 그 불안은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게 맡기려는 시도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배의 돛대 위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롭다는 얘기이죠. 사람은 오직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 잔으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세속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나의 어떤 사업이나 나의 평판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파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교회 밖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런 모습은 피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진리가 우리를 도구로 삼도록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의 영적인 통증을 일깨워 주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라고 봐주지 마시고요. 봐주지 마시고 죄를 괜찮아 라고 다 받아주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다른 지체가 유혹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의 거울을 잘 보여줘가지고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이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는 어려워요.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옆에 사람들 보실까요? 옆에 사람들 보시고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죄의 모습에 가깝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그냥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올 때마다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일요일 날 막 마지 못해서 막 가지 말까 막 갈등하다가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말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즐거움의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막 공부하고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삶으로 체득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즐거워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말씀 한 구절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는 그 길에 이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럽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이 잔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 잔 밑에 숨겨져서 있는 독사가 숨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며 잠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 주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이 배 위에 잠깐 위태로운 우리의 이 모습에서 우리를 건져내서요.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유일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그리고 또 오늘 오신 우리 선교위원회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이 세술에 취해서 이 언약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이 공동체 부모 세대와 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맡은 자로서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잘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원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유혹에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죄의 이 본질을 잘 꿰뚫어 보아 맑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려와서 오직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